저희 지금 영상 변환하시는 분들은 변환해 주시고요. 저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들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렇게 카톡으로 채팅창으로도 인사하고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더 찬양할 텐데요.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데 스튜디오 왔는데 여진자매가 이거를 엄청 틀어놨어요. 이 찬양을. 근데 찬양의 가사가 너무 묵상이 되면서 너무 좋아서. 설명이 뭐지? 네. 아무 못 쓰고 건가? 네. 나왔나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것들이나 우리의 상황들이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주님께 달려싸우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사역들도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오늘의 모임의 주인 되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진 목사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쁜 시간이지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LTC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방향을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정말 가벼운 멍에를 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올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공부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님 속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선도에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여서 헌신하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준자매님 기대해 주겠습니다. 들리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것들을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삶의 결단들을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일대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리더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시선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또한 신뢰하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감내하고 아버지 또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살아낼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하는 우리 청년 리더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몸부림을 보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곳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을 떼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뭐 당장 눈앞에 열매가 맺혀지는 분들도 있고요.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들 잘 겪어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과정을 잘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 이제 돌아오는 주일 내일까지 저희가 이제 남성, 여성, 이성 교제 그리고 결혼 이런 것들을 나눌 텐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전에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 리더들은 많이 준비된 좋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만남의 축복이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의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만나는 일터에서의 만남과 뭐 샘터에서 만남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진행이 되고 또 가을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도 너무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리더들조차도 대해서도 우리 청년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강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옅어지고 흐려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공유되나요? 네. 타이틀은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옴의 중요성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개개인에게도 일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하나님 주는 은혜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상호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베드로 2장 9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자학교 양육, 제자대학 할 때마다 다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이에요. 믿으시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시고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은요, 관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를 이루어서 관계적으로 활동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 여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트리니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도요,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지 트리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생각보다 되게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나면 혼자서 갑자기 아래에서 뚝 튀어나와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들이 있나요? 아니죠. 인간은 더 공동체적이죠. 태어나면 가족이 있고요. 엄마 아빠가 있고요. 형 누나가 있고요. 주변에 동네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있고 막 돌봐주시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샘터원들과 새가족들과 또 나 자신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백신을 엊그제 맞고 좀 몸이 안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장들끼리 제가 리더들한테 다 얘기하면 리더들 너무 걱정할까 봐 목사장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저를 챙겨주는지 목사님 아프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아 진짜 나한테 이런 영적 가족이 있지. 우리 부장님은 오늘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안 아프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도 너무 위로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아픈 것들도 빠르게 회복되고 너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샘터원들 중에 떠돌이 샘터원들 있죠. 그리고 지금 브릿지 팀도 있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실천하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하반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실 때 관계성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미경자매님 한번 첫 번째 줄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성이죠. 가지가 동떨어져서 아름다운 포도를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절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죠.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공동체 빼고도 제가 아는 다른 청년들도 혼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청년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차선책을 택했는데 차선이 최선을 넘어버려서 어느 순간 공동체에서 멀어지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예 기독교를 떠난 친구들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기자매님 두 번째 줄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은 모퉁이돌,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 연결된 살아있는 돌들. 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모퉁이돌만 있으면 건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거요. 우리 은주 자매님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 김은주.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의 몸의 구성원들.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구성원들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없으면요, 몸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뚱이가 되는 거고요. 머리만 있어도 그냥 사지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은유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개인주의적이거나 독립성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요, 곳곳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홀로 살 수 있다라고 묘사하거나 규정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시니까.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할까요?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돌려냅니다. 제가 내일 설교를 할 때 남녀가 만나는 만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 저는 그 결혼을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에서 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성을 이루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샘터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홀로 있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고 또한 그들도 이런 오해가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존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누구누구 씨 정도만 하겠죠. 근데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가족입니다라는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근데 또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수지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내 동생에게 얼마를 주면 얼마를 받아낼 수 있겠지. 아니면 우리 아빠한테 내가 이렇게 섬기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뭐를 가져다 주겠지. 이런 식으로 섬기지 않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다 알겠는데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가 크게 오늘 3가지만 나눌 겁니다. 첫 번째 타이틀을 우리 준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 우리 밑에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주세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지체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나가 빠지면요, 몸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는 것 같은 그 부위도 하나님께서 쓰는 위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 내가 그냥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나도 누군가에게 받는 은혜가 있고 흘러나오는 그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정말 작은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한테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각자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소그룹 한 3-4명씩 모여서 그냥 가정교회처럼 가정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특별히 청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왜 속해 있는구나. 나는 지체고 각자가 다른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를 기억하시고 서로를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가시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인식이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how to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to be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타이틀을 혜은 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을 하고 계시면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혜은 자매님이 못 읽으시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누구죠? 설기 자매님 옆에 누구 있어요? 인우영자인가? 인우영자님 이거 읽어주세요. 저는 두 번째 거. 우리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 히브리서 말씀도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이제 또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각자 이제 주일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뜨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보다 예배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림은요, 사실 우리의 몸을 성육신에서 그 자리 가운데 삶의 제사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시간과 육체와 마음과 이런 것들 다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있는 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을 자꾸 선택하려는 공동체 구성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몸을 드림이 진짜인데 우리가 연애할 때도 온라인으로 서로 채팅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 직접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그 호흡을 느끼고 정말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요, 리더들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막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뭐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회사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막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실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우리의 솔직한,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쳐내고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수하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갚으세요. 그게 신앙이네요.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오히려 모이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제가 한동안 메타버스에 좀 꽂혀가지고 메타버스 열심히 공부하고 막 모임도 갔는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메타버스 너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수많은 경제도 창출해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진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진짜로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이는 것조차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런 것이 제 결론이었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과 같아요. 지은 자매님 혹시 김지은 자매님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에베소서 5장 25절. 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매에게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잖아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교회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 말씀을 볼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만 생각했는데 거꾸로 우리 이제 결혼을 하고 너무 제가 이제 상호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보다 내가 과연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공동체를 진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네.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우리 청년 공동체처럼 사랑이 많고 서로를 생각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작년에 갔던 컨퍼런스 이제 2회가 있어서 또 가는데 거기 진짜 국내 내노로 하는 교회들이 다 모여요.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다 모이고. 근데 제가 대화를 들어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고 너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서 뭐 숫자나 규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고린도서 3장 18절 은진자매가 나타났는데 은진자매님 이거 읽어주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주세요. 사진에서 진짜 뮤트 좀 풀어주세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짠진이가 나왔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의 일들을요,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야말로 우리가 진짜 보화를 맛보는 곳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샘플링을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라는 제도가 있고 건물이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일에 이 시간에 이 루틴을 깨트리지 마세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이게 깨지는 순간 영적인 루틴이 딱 깨집니다. 반대로 지금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는 건강했던 청년들 있잖아요. 이거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샘터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온라인도 보내주고 다 하고 있지만 이번 주는 도전합니다.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 앞에 끌고 가서라도 찾아오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또 사명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고요.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우리 형원재님 또 운전 중이네요. 형원재님 읽을 수 없으니까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YCH는 연창형 네, 연창형 혹시 3번 읽을 수 있나요? 타이틀? 네. 읽어주세요. 우리는 교제 나눠야 한다. 네,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고 타이틀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연창형제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까? 그렇죠. 일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진짜 음식도 같이 먹고 울고 웃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 곳이 여러분의 가정 외에 어떤 분들이 더 이렇게 있으십니까? 저는 단연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청년 리더들이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고 제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제 상황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한창 좀 몸을 앓고 났는데 어제 오늘이죠. 오늘 저희 아버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아팠냐고. 가족도 하루 늦게 하는데 우리 리더들은 알고 막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공동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주일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제가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3번 성도 간의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도 간의 교제는요. 주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중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 후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눔하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충분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풍성해짐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2시간 나눔하면 목마릅니다. 제가 청년 리더들이랑 나눔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끊습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이 얼마나 나누고 싶은 은혜들이 많은지 막 새벽까지 길어진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샘터원들, 우리 여러분이 속한 목장원들, 그리고 팀원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좀 떼어주세요. 그 교제하세요. 이제 백신 다 맞았죠. 이제 투명 인간들이 많이 되셔서 2명 이상 모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마스크도 하고 방역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방역이라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한계를요. 사단이 잘 사용해요. 교묘하게. 관계성을 끊어놓는데 너무 좋은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라도 조금 수고해서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만나서 신방하고 있고 관계 맺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내가 센터장인데 아직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센터원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가 도전합니다. 한 명, 두 명 만나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쑥 들어올 거고요. 그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게 흘려보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매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탁을 내어준다는 것, 떡을 떼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가족이다라는 의미였어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도 유대인들끼리도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집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삭개오도 그랬고 엄청난 큰 일이거든요. 식탁 공동체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가지셨잖아요. 이게 엄청 큰 의미예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 카메라 꺼놔서 준철 형제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에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도 다 배울 게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세요. 여러분의 리더들, 또 여기 센터장님들은 목사장님들이 있죠. 목사장은 저도 있죠.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해도 저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이 교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배우시고요. 누군가 어떻게 잘 되는 것도 배우시고요. 누군가 또 하나님한테 혼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배우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봐야만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설명할 때,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이 면만 본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만큼밖에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나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도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때서야 페이스 투 페이스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할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각자에게 조각조각 보여주신 하나님의 작은 작은 이미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요.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눔을 하실 때 영적인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요즘 오징어 게임 재밌는데 너 오징어 게임 거기 뭐 어디서 하는 거 가서 직접 너네 경험해봤냐? 요즘은 뭐가 또 재밌다더라, 뭐가 맛있다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짧은 시간 좀 빠르게 나눔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또 적용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마음이다를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조금 지목을 해서 할게요. 은송자매님 혹시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눌 수도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손을 좀 들어주세요. 채팅에서 아니 반응에서 손들기 있거든요. 이거 반응에 손들기 들어주시면 제가 나눌 수 있는 걸로 알고요. 못 나누는 사람이 못 나누는 사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못 나누는 사람이 그럼 들까요? 못 나누는 사람이 들어주세요. 손 내려주시고 못 나누는 사람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은 빼고 시킬게요. 성민 형제 나누는 게 좀 힘들고 아는 손잡이 힘들고 네. 성민 형제 박수를 친 거죠? 할 수 있다고. 엄지로 바꿨어요. 그러면 민호 형제님이 한번 나눠볼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 적용, 어, 저,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계속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주위에 많이 떠난 친구들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일 많이 나누는 게 주위에 떠난 친구, 제 주위에 떠난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진짜 다시 한번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느끼면서도 그 세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분들도 많이 생각나면서 내가 주중에서 조금 더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락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민호 형제에게 주신 그 마음과 부담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은 걸로 그치지 마시고 발을 떼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상황을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생일 맞은 성민 형제가 한번 또 나눠볼까요? 축하합니다. 아, 네. 저도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센터원들의 생각도 많이 났는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뭔가 연락을 가끔 하긴 하는데 좀 더 만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이렇게 뭐 얼마가 됐던 간에 뭐 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평일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제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요즘 행복 모임 하면서 또 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약간 비슷하게 나눴던 건데 좀 너무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저희가 우월한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하는 거라고 그때 8월 달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우위에 있다 내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진짜 좀 더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히 계속 오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거를 놓고 많이 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요즘 세대의 시간을 뺀다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시간이잖아요. 돈은 있어도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그들에게 흘려보낸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소연 자매님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되게 말씀 듣고 찔끔했던 게 뜨끔했던 게 샘터원들 되게 잘 안 만났어가지고 그냥 뭔가 여유도 없었고 그냥 샘터원들 사정도 되게 막 여의치가 않으니까 아예 연락해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좀 제 용기를 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죠. 의외로 또 반갑게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것들만 먼저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엄청 기다렸을 수 있어요. 소연 자매님이 또 친절하게 연락을 하면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민수 형제 한번 할까요? 민수.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주세요. 들으면서 되게 아까 모이기 힘쓰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좀 그 말 들으면서 좀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나아졌지만 약간 모이기를 되게 힘들게 하고 그게 되게 뭔가 개인주의가 정말 심해지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또 모임을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임 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한 지도 오래됐지만 사실 그게 더 익숙해지면 또 편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나아지는 만큼 되게 그런 영적인 모임을 많이 갖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영적으로 가만히 분석하면
사단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지금 민수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환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그 예배 주일 성소를 이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을 뭐 맨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기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 시험 기간이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고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뭐 놀러 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그런 우선순위들이 좀 다르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뭐라고 되게 많이 하고 싶은 심정이기는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또 이거를 그냥 제 선에서 그렇게 뭔가 얘기하는 게 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좀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또 그런 일들을 계속 좀 생각을 그냥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학생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 분들도 좀 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그거를 우선순위를 생각을 하고 다음 방안들을 생각을 하면은 가능한 것들인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지환이가 하는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맞아요. 또 지환이는 또 교사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리더들은요, 때로는 이제 샘터장들은 샘터원들에 대한 또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샘터장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샘터원들에게는 사실 해줘야 돼요. 때로는 혼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혼내기보다 방향을 잘 지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한 번, 두 번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되게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서는 큰 데미지를 사실 입는 거거든요. 영적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지금 사단으로부터 주먹 한 대 맞는 건데 우리는 그걸 막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공동체성,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 잘 전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현 형제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오늘 형제님들이 나눔을 많이 하네. 너무 좋다. 네, 멋진 너무 좋습니다. 남자들. 멋진 남자들이래요. 네, 상현 형제님 한번 놔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들이 이제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제일 성도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청년부가 있었는데 거기 다니다가 떠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애들한테 밥 먹으면서 물어봤던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애들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너희 그 모임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던 게 떠올라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떠올랐고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이뤄갈 때 우리만 좋은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이제 뭐 떠나는 이유 중에 우리가 바뀔 필요가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떠올랐었습니다. 공동체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은 설명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도 우리 재성노교육 청년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가 안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새가족반에서도 그리고 샘터에서도 계속 이런 변화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리고 영혼 우리가 이제 행복모임은 베스트에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만 샘터 모임이나 모임을 하거나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할 때에는 기존에 익숙한 사람들 외에도 들어오는 분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뭐 무조건 저희가 다 거기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공동체 리딩을 해나가실 때 그렇게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할게요. 우리 연창 형제님이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청년부 중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멤버에서 이제 리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연창 형제는 어떻게 오늘 나눔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게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건물의 모습을 하든지 되게 좀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나 많이 읽어준 줄 알았어. 잘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는데 좀 그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약간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나대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좀 목사님도 말씀 들으면서 내가 시간이 좀 많을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뭐 리더들이나 지체들을 좀 많이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교제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 샘터원들도 너무 좋고. 갑자기 샘터 자랑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또 은송자매님 올려준 내용도 지금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제자매로 부르셨다는 게 와닿았고, 지금 행복모임 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을 초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최고 하트 엄지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네, 오늘 강의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방식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고 청년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재성도교회를 청년부지만 우리는 청년부지만 재성도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대학을 되게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제자대학을 또 장년분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이랑 하는데 거기서 성도 간의 교제가 또 일어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떡을 튀겨 오시고 간식을 또 우리 손주들 같은 친구들한테 먹이시려고 가지고 오셔서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 오면 처음 보는 사람들 그냥 교회 그날 처음 봤다, 교회에서 주일날 처음 봤다, 무조건 인사 잘 하시고 관계 잘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요. 샘터원들에게도 여러분 연락하셔서 여러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지금 특별한 기도 제목은 현태자매님이 3일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해서 아마 주일날 올 수도 있는데 아픈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의 아픈 청년들이 꽤 계십니다. 저희도 어제 수술을 엊그제 수술하셔서 저희도 할머니가 이제 회복 중이신데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거기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청년 공동체 중에 이제 코로나로 지지부진해져서 예배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놓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잘 돌봐주셔서 같이 튼튼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광고사항은 저희가 11월 중에 11월 말이나 12월 초 중에 청년 리더들만 리트릿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2022년 준비 말고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조금 늦어지면 아예 그냥 그 저희 워크숍 겸 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네, 회의는 제가 문서로 미리 보내드릴 테니까 노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대신 이제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장님들은 리더들 중에서 혹시 내년에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리더를 내려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잘 인수인계하고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샘터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이제 샘터 개편이 일어날 건데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내년에 주제 말씀도 다 하나님 주적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변하는 샘터의 모습들도 사역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센터원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삼겹줄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형형제님은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을 사랑하셔서 청년 공동체가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주의 건강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살아가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샘터를 사랑하며 우리 목자장을 목자를 사랑하며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모임을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청년 권리를 선포하는 신뢰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자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갖고 있는 청년들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죄들이 무엇이고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비아가라바가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처럼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뤄나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또한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는지 정직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만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돌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치고 쓰러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오늘 강의를 듣고 결단하며 실천해 나가는 리더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센터 모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이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혜영 형제가 결혼을 했나요? 내 시간을 갑자기 헷갈리네. 오혜영 형제님이 멀리서 결혼해서 저희 청년들에게 그냥 소식만 전하고 그랬는데 5시예요. 5시 저녁 5시에요. 우리 문자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축하한다라고 연락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초청을 많이 못해서 미안해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일날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